12월 우리 첫째 주, 우리 2020년의 벌써 마지막 달입니다, 강사님. 2020년이 정말 손살같이 지나갔는데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2020년이 마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다시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성도 한 분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다음 주에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또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까지 또 우리 주일 예배가 오전 10시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되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현장과 온라인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토요 새벽 예배 오전 6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이제 2주 남았는데요. 우리 스가랴 말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7시 줌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 8시 복음이 빛나는 밤의 시즌2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2주 뒤면 이제 2번 남았습니다. 2번 뒤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또 참여하여 주시고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침 묵상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유튜브에 첫 방송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눴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주제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또 월요일마다 우리 성경 통독을 위한 강의가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속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바일 또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새가족반에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온라인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을 보내실 때 헌금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레퍼런스를 붙여 주십시오.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돌아오는 토요 새벽 기도부터 현장 예배가 온라인 예배와 동시에 또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주일 예배는요 12월 13일부터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번에 나눠서 드려질 예정이고요. 신청 방법은 우리 강도사님께서 영상을 통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12월 12일 토요 새벽 예배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만큼 예배와 공동체에 대한 간절함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면적에 따라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 참여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똑같이 따라하시면 신청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신청하는 데 문제가 있으시거든 언제든지 이지훈 강도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단체 카톡방에 공유된 대면 예배 신청 링크를 터치해 주세요. 모바일 기기에 따라 화면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4가지 나타납니다. 10시 예배와 2시 예배, 두 예배에 각각 어른과 어린이를 따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이어 4 이하의 어린이들을 뜻하며 이 아이들을 위한 차일드 케어 프로그램이 따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2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에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정인백 장로님 가정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인백 장로님 가정에는 성인 2명과 자녀 3명이 있습니다. 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10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예배 박스를 터치해 주시면 다음으로 나타나는 화면에 정인백, 김신화 두 분의 이름만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2명이 참석한다고 숫자를 바꿔주시고 한 분의 메일 주소만 입력해 주시고 서밋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두 분은 참여 신청이 되었다고 빨간색 글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에게 세 자녀가 있는데 막내인 1회의 경우에는 1살 미만이기 때문에
따로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율이와 다은이의 경우에는 둘 다 이어4 미만입니다. 그래서 10시 예배 키즈 박스를 터치해 주시고 자녀의 이름을 모두 입력해 주세요. 지율이와 다은이의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 참석 인원을 2명으로 입력해 주시고 부모님의 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 서밋을 다시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정인백 장로님 가정은 모두 참여 신청이 끝이 납니다. 10시 예배와 2시 예배 모두 방법은 동일하고 자신이 혹은 자기의 가족들이 원하는 예배 시간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공간 면적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므로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 신청 마감 후에는 해당 박스가 비활성화되오니 서둘러 신청 부탁드립니다. 예배 신청은 월요일 저녁 7시에 시작해서 토요일 오후 5시에 마감될 예정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셨을 때 프로세싱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교회 도면입니다. 도착하셔서 주차를 하신 후에 교회를 들어오실 때는 화장실 쪽 문으로 들어오시면 안됩니다. 교회로 들어오시는 입구는 반드시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사무실 옆 입구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구로 오시면 방문자 등록을 위한 QR코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해 주시고 연결된 링크에 들어가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과 관련한 간단한 설문과 인적사항 등록이 있습니다. 이 방문자 등록을 하셔야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안내위원이 입구에 있습니다. 이 QR코드 등록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방문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예배 장소를 할당받습니다. 현재 면적에 따라서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본당, 식당, 아동부실, 유아실, 소예배실 이렇게 5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중 소예배실은 주일학교 공간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은 총 4곳이 있습니다. 이 예배 장소는 주일 예배 전에 도착하는 순서에 따라 할당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행정적 절차로 인한 시간 소요가 예상되오니 예배 20분 전에는 도착해 주시면 예배 안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할당된 예배 장소로 가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들어오셨던 입구로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각 방에 출구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화장실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장실 동시 최대 수용 인원이 1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교회로 오시기 전 볼일을 해결해 주시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제한사항들이 많이 있어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법을 지키는 선 안에서 함께 모여서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예배 신청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지훈 강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얼굴을 보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기대가 되고 기다려집니다. 오랫동안 기도로 인내하시고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히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초대 및 야외에서 만남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규정을 잘 지키는 선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서로 만나서 교제와 나눔의 시간들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부 주관으로 크리스마스 콘서트 및 우리 점심 나눔이 12월 19일 토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노스 리치먼드 지역에 있는 홈리스들과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문의는 우리 전은석 장로님 그리고 안소연 청년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가 12월 25일 오전 10시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어지고요. 또한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저녁 8시부터 마찬가지로 우리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달력에 잘 기록해 두셨다가요, 우리 온 성도들이 2020년의 12월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며 나아가는 귀한 2020년의 마지막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신앙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함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이 시간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그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돌아온 자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Draw me close to you. Never let me go. I let it all down again to hear you say that I am your friend. You are my desire. No one else will do. Nothing else can take your place. To feel the warmth of your embrace. Let me find the way. Bring me back to you. Close to you. Never let me go. Let it all down again to hear you say that I am your friend. You are my desire. No one else will do. No one else will do. 'Cause nothing else can take your place. To feel the warmth of your embrace. Let me find the way. Bring me back to you. You are all I want. You're all I want. You're all I ever need. You're all I want. Let me know you I need. You're all I want.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을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나아가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너무나 아름다운 사명을 주신 주님, 그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가는 주일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길고 어두웠던 코로나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했지만 한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사랑의 손길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자들을 돕고 나누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너무나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우리의 아집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며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회개케 하시며 또한 회복시키시고 또 믿음의 결단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ometimes I wonder if we realize what a really big word salvation is. What does it mean to be saved? What's the meaning of salvation? On the one hand, it means safe, but it means healed also. It means forgiven. It means adopted. It means having been made whole. It's a big word. It means that we are restored in 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we've been given life with God now, and we've also been given the gift of eternal life with God in heaven forever. So salvation is big. Salvation is a gift of God. It's not something that we can earn, even though that's the way so many people feel about it. But no, it's a gift of God. It's something we can't achieve it. It's something that has to be received. We need to have that straight from the very beginning. You know, salvation can come instantaneously, as it was with Zacchaeus when Jesus entered into his house. And you remember he said, this 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It can come in a moment of realization and faith. But salvation is also something that has to be lived into and lived out. St. Paul said that we have to work out our salvation in fear and trembling. So there's a moment when we begin to experience salvation, but we spend the rest of our lives living into what it
what it means and how it works itself out in our life. There's a story about an old English bishop who was very proper, who was walking down the street in London, and a sidewalk evangelist said to him, "Sir, have you been saved?" And his answer is pretty significant. The old man was said to have stopped and thought, and then in a very gracious way said, "Yes, I have been saved, I am being saved, and I shall be saved." What did he mean? He meant he could look back on a moment in time when he put faith in Christ and turned to Him in faith and hope, and he experienced salvation. But he also meant, salvation is something I'm living into and I'm experiencing and learning more about and experiencing more of every day. But also salvation is something I'm going to enter more fully into when I go to be with the Lord in the next life. Salvation begins when God opens our eyes to begin to grasp how much we need Christ. As long as we think we can save ourselves, the way is closed off. Being saved is like being in the midst of drowning and realizing you can't save yourself and someone has to come along and rescue you. And you just have to relax and be rescued because you're over your head and you can't swim and you're going to drown otherwise. The only thing I can contribute to my salvation is my own sinful nature. It's about coming to God with an awareness of our humble need. Coming in faith, repenting of my sins, and laying out before God my sense that I need Him. That's the beginning of salvation. Paul said in Romans 10, everyone who calls up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Now, of course, we live in a time when many people reject the idea that faith in Christ is necessary in order to become a child of God and an inheritor of eternal life. And yet, this is what Jesus said, who sai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by me. He is our pathway to salvation. And of course, this was the message of the apostles. As Peter preached in Acts 4, there is no other name by which we may be saved. Salvation comes through Jesus Christ. Hey guys, how's everyone doing? I hope everyone is doing very well, staying home, staying safe, washing your hands and also getting some exercise. Hello Amy. Hello everyone. Well, everyone, listen to my story, will you? Living as a Christian is so hard. Last week, one of my friends was being very rude to me, so I also wanted to be very rude too. But then I remembered, as Christians, we have to love each other all the time. Well, Amy, I'm very proud of you. Good job for doing that. And yes, living as a Christian is very difficult. As Christians, we may face many unjust sufferings and bad things can happen in our lives. Well then, how are we meant to behave? That's a very good question. As Christians, how should we behave when we face sufferings and unjust situations? Well, we have to endure it. We have to endure all of our sufferings. Well, that's not easy. That's right, it's not easy. As Christians, when we live, we may face situations as like, why do I have to go through this? This isn't fair. Why is this happening to me? I don't understand. And at these times, what we need to do is we need to rely on God and we need to look to Jesus. If we look to Jesus, Jesus had to go through many sufferings on his time on earth. And how did he behave? He endured everything. Many people threatened Jesus. They kicked him, they hit him, they spat on him. They
onto the cross. And what did Jesus do? Did Jesus threaten them back? Did Jesus hit them and kick them back? No. He endured everything. And in fact, on the cross, he asked God to forgive them and have mercy on them. What an amazing love. If we talk about sufferings that Jesus had to go through, there's one very significant one. What is that suffering, everyone? The cross. That's right. Jesus had to even endure his death on the cross. And did he deserve to die on the cross? No, he didn't deserve that. He was a sinless man. He knew no sin. And he only obeyed God, and so many sufferings he had to go through. It just didn't seem fair. And Jesus could have thought, why do I have to die on the cross? This isn't fair. I did nothing wrong to die on the cross. I did nothing to deserve the situation. But did he do that? No, he didn't do that. But he obeyed God. That's right. He obeyed and he endured. And through his death, through his suffering, we were saved. Isn't this amazing love, everyone? So, when we go through suffering, when we go through hard times, let's rely on God like Jesus did on the cross. Let's ask God for help so that we may have the strength to go through this suffering. As Christians, life can be very difficult. However, that doesn't mean that our life is going to stay difficult. We know that God has promised us that He will be with us all the time and that He is good to us all the time. So why don't we rely on Him during our sufferings? Let's put everything down like Jesus did. And during our sufferings, let's rely on God like Jesus did. Let's pray. Dear Heavenly Father, Lord, I thank you so much that we are able to have you, Lord. Lord, I thank you so much that you are good to us all the time and that you are with us all the time. Lord, as Christians, we face many difficulties. And Lord, I pray that we will be able to endure it like Jesus did and help us to rely on you during those times, Lord. And I pray that you will help us. Lord, I pray that you will keep us safe during this time. And Lord, we love you so, so much.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men. Bye-bye, guys. Stay safe.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우리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거고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말씀, 우리 브랜든 예비 청년이 말씀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ervants, be subject to your masters with all respect, not only to the good and gentle, but also to the unjust. For this is a gracious thing, when, mindful of God, one endures sorrows while suffering unjustly. For what credit is it if, when you sin and are beaten for it, you endure? But if when you do good and suffer for it, you endure, this is a gracious thing in the sight of God. For to this you have been called, because Christ also suffered for you, leaving you an example, so that you might follow in his steps. He committed no sin, neither was deceit found in his mouth. When he reviled, he did not revile in return. When he suffered, he did not threaten, but continued entrusting himself to him who judges justly. He himself bore our sins in his body on the tree, that we might die to sin and live to righteousness. By his wounds you have been healed,
For you were straying like sheep, but have now returned to the shepherd and overseer of your souls. 우리는 많은 시간을 직장이라는 세상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그 1년에 약 2000시간이 넘는 시간을 우리는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과 관련된 일에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때로는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한 고민과 스트레스로 인해 퇴근 이후에도 때로는 주말까지 머릿속이 온통 직장과 관련된 일로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2020년 7월 4일 한국의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중 상사와 또는 동료와의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무려 25.2%로 그 어떤 스트레스보다도 가장 높았습니다. 그럼 호주는 어떠할까요? 빅토리아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러 헬스에 따르면 순위로는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무엇이 가장 여러분에게 지금 스트레스를 주고 있나요? 지난 시간 우리가 거룩한 시민으로서 정부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거룩한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며 그곳에서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거룩한 직장인은 불공평한 상사에게도 복종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말해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자유가 없는 노예와 자유가 있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인은 자유가 없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가 있는 하인으로서 당시 로마 시대의 약 3분의 1 정도가 이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하인으로 취직을 합니다. 많은 하인들이요, 실제로는 교육을 굉장히 잘 받은 사람들로서 주인의 자녀들을 교육하기도 했고요. 또한 주인의 재정을 관리하는 어카운터의 역할도 하고 또는 물리치료사 같은 역할도 하였다고 합니다.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는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인을 영어로 servant가 아니라 피고용인인 employee로 번역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피고용인인 하인을 오늘 이 시대에 비교하자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 직장인들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사장이나 아니면 매니저와 같은 직장 상사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인들에게 주인에게 복종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착하고 너그러운 주인, 돈을 잘 주는 주인에게만 복종한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까다롭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unjust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의 헬라어 뜻은 구부러졌다라는 뜻이에요. 올바르지 않고 구부러진 주인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불공평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주인을 의미하여, 그런데 그러한 주인에게도 하인인 여러분들은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박해와 핍박을 받던 그 시기에 대부분의 주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어요. 넌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인은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관계는 넌 크리스천 주인과 크리스천 하인의 관계로 볼 수 있고, 이 넌 크리스천 주인이 크리스천 하인에게 지금 불공평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였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직장 상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직원으로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잘해주고 월급도 많이 주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까다롭고 불공평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직장 상사에게도 그런 매니저에게도 동일하게 차별하지 않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직장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부에게 복종하는 모습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시민으로서 법을 잘 지키고 또한 세금도 잘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장 상사나 매니저에게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매니저가 시키는 일들에 불평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일 것 같아요. 때로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일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싸우며 나 안 해! 내가 여기 말고 일할 데가 없을까 봐! 라며 저항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직장인으로서의 모습 아닐까요? 두 번째로 거룩한 직장인은 하나님 때문에 인내합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면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괴로움을 참으라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면서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럽고 치사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내가 참는다. 모기지도 내야 하고 우리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하니까 그래 내가 참자. 이러한 모습으로 참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내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직장인으로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인내해야 하는데 그 인내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그저 참고 인내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직장인으로서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지금까지 나를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신 그 은혜, 그리고 그분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소금과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내셨기에 나의 왕이자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하여 나아가 그분의 영광을 이 직장 가운데 드러내기 위하여 참고 인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직장인으로서의 인내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보면 A gracious thing in the sight of God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눈에 아름답고 은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단지 돈을 벌기 위해, 단지 먹고 살기 위해, 내가 그냥 모기지를 갚기 위해, 자녀 교육이나 노후를 위해 힘들고 어렵지만 그저 참고 인내하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이유와 뜻을 구하고 생각하며 때로는 불공평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하나님 눈에 아름답대요. 하나님 눈에 너무나 은혜롭대요. 구약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바벨론의 왕과 바벨론을 위하여 일하고 복종합니다. 바벨론이 잘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해요. 그러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이간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29장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요.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해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바벨론에 정착하여 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리고 비록 너희는 포로지만 그 도시가 평안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그 도시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려워지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번성하고 잘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도 평안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진 10절에 말씀하기를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은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데려오기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친구들은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고 이 약속을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곳에 보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바벨론의 평안과 바벨론의 번영을 위해 일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억울한 일이 찾아와도 나의 출세와 명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바벨론의 번영을 위해 일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리고 결국 이곳에서 해방시켜 주시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인내하고 계신가요? 내가 게으르고 불성실해서 받는 어려움과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어려움,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믿음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받는 차별과 불공평한 일 등 여러 가지 직장에서 만나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으로 그 바벨론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것이 평안하고 잘 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옮기실 겁니다. 나아가 그곳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소금과 빛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직장인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이 평안하고 잘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곳이 망하거나 어려움이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것이 평안하고 그것이 잘 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시위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주인에게 복종하였고 그 주인의 집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다는 것을 주인이 알게 돼요. 그러자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 때문에 요셉을 보고 주인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비록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 가운데 신세한탄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는 채색 옷을 입던 사람인데 내가 예전에는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은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라며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복이 그 주인의 그 이방인 주인의 집안에 있었던 것처럼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라고 말씀하였듯이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이 평안하고 더욱 성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직장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직장인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20절에 말씀하기를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있게 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받는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무슨 자랑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출근 시간에 늦거나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고 또는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 어려움이 찾아온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거룩한 직장인으로서의 인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과 인내는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때문에 나의 믿음 때문에 지켜야 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받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다니엘도 최선을 다하여 바벨론과 왕을 위해서 복종하고 일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려다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주인이 없을 때 이 주인의 아내가 함께 침실로 가자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유혹을 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며 이 유혹을 거부합니다.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이 유혹의 순간에 누구를 생각하며 유혹을 참고 인내했나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인내합니다. 이 결과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돼요. 그러나 요셉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은혜로운 일이었기에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를 돌보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으신가요? 하나님 때문에 나의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과 혹은 불편함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일하고 있는 그 직장 가운데서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다 받는 오해와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억울하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런 여러분을 어디에 있든지 돌보시고 결국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거룩한 직장인은 하나님을 위한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삶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그분의 풋스텝을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고난 가운데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말로서조차 나쁜 말을 내뱉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모욕을 당하셨지만 그것을 똑같이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고 섰으나 자신에게 고난을 준 사람들을 향하여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편을 들어줄 사람들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냥 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었지만, 충분히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똑같이 갚아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내 포지션이 낮기 때문에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똑같이 갚아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23절 말씀에 하나님께 그 심판을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길 잃은 양과 같았던 우리가 영혼의 목자이시고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고난과 인내와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여러분이 거룩한 직장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길 잃은 양과 같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시고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직장에서 일하고 섬깁니다. 그 부르심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지만,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불편하지만, 좀 더 편해질 수 있지만,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고 인내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희생합니다. 왜요? 길 잃은 양과 같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직장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로, 그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부르심 때문에 살아내기 위하여, 이 부르심을 위하여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아름답다고, 너의 삶이 너무 은혜롭다고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모델 되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길 잃은 양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축복인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얼마 전 한 성도님께서 직장에서 있었던 어려움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과 어떤 한 프로젝트를 함께 공동으로 진행을 하다가 저희 성도님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저희 성도님이 발견하셨고 이것을 그 사람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직장 동료가 자존심을 부리며 자신의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 결국 다른 사람들, 매니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누가 맞는지 토론이 벌어졌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저희 성도님이 맞았고 이 직장 동료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도님의 마음이 너무 불편하셨대요. 너무 불편하셨대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 직장 동료에게 먼저 연락을 하셔서 사과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니저에게도 자신이 그 직장 동료에게 사과를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 매니저가, 야, 너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사과를 해? 너 그럴 필요 없어. 왜 사과를 하니?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때 저희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옳지 않았어.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겠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은혜로운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여러분의 고민을, 여러분의 고난을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 자리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다니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냥 여러분을 직장으로 바벨론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가시며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 바벨론과 같은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그 애굽과 같은 직장에서도, 감옥과 같은 그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그 직장이 잘 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드러나고 증명되어지길 원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길 잃은 양과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계속 지금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직장인으로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이 그 자리에 드러나기를, 그 결과 많은 길 잃은 양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계신 직장은 부르심의 자리예요. 다른 말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저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 직장에서, 이 바벨론과 애국과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거룩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가 우리의 소명의 자리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뜻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답답하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바보 같지만,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이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며, 이 직장이 잘 되도록, 이곳이 평안하도록,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전도자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우리 가운데서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이 시간 의지하며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니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이 시간 좀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어떠한 유혹을 여러분 받고 계신가요? 아마 수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어떠한 유혹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만 유혹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유혹했듯이 마찬가지로 한 번의 유혹이 아니라 사탄은 사람들을 통하여, 직장 동료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다른 사람이 모르겠지라며 그 유혹에 넘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계신가요?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유혹에서 이기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매 순간 구하며, 하나님, 내가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거룩한 직장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수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정직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또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나가기 위하여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죄의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를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귀한 개인시행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들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유혹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리라는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그할 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이들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온전히 드러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과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이 시간 좀 기억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좀 불러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일하는 곳이 평안하고 잘 돼야, 여러분이 상사와 동료들이 평안해야 또 여러분도 평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직장과 직장 매니저와 우리 코워커들을 위하여서, 또 그들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모든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을 만나는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평안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한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직장이 평안하고 또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서 딸로서 아버지 거듭날 수 있는, 아버지 길을 잃은 양들이 주님께 돌아와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진정한 축복인 복음의 통로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이라는 직장 속에서 그 바벨론을 위하여, 애굽을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그 바벨론과 애굽 같은 직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어디에 있든지 그 직장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곳, 주님이 부르신 곳,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끄신 그 직장, 그곳에서 하나님이 경배받기를 소망하십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곳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우리 예배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여러분의 그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배함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거룩한 삶의 예배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지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그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시간 우리에게 부으사 우리에게 주님의 온전한 뜻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주님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에서나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성령 충만이 드러나요.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음 주면 저희가 현장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근데 현재 정부의 규정을 저희가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본당에서는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고 그 대신 저희가 식당과 소예배실 그리고 주일학교실에 TV를 연결하여서 동시에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그것 또한 마스크도 좀 써야 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편함은 좀 어떻습니까?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곳까지 와서 TV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집에서 잠옷바람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냥 누워서 카우치에 편한 자세로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비록 TV로 예배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함께 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우리가 눈을 바라보고 격려하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닐까요? 강도사님 설레지 않으시나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합니다.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 뒤에 이 자리에서 모일 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안내와 여러 가지 까다로운 규정이 있지라도 우리가 잘 지키면서 또한 양보하면서 함께 은혜로운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외칠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He is with us all the time.